안녕하세요. 심플 채널의 내 사랑입니다. 오늘은 트랜스퍼스널 심리학의 대가로 유명한 켄 율버에 관한 책 중 무경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켄 율버는 23살의 나이에 의식의 스펙트럼이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동서양의 심리학을 통합시키는 독창적인 사상가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 책을 요약한 무경계는 1979년부터 지금까지 인기 있는 그의 책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켄 윌버는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철학자 중 한 사람이며 통합 심리학의 개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업적은 프로이트나 칼 융, 윌리엄 제임스의 업적에 비견되기도 하며 선불교와 티베트 불교의 수행법을 오랫동안 실천해온 수행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켄 율버의 이론은 심리학이나 철학 및 영성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 그의 영향이 미쳤습니다. 무경계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나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라고 느끼는 것이 즉 경계를 구분하는 안과 박, 나인 것과 아닌 것이 어디까지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 자아,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는 통합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켄 율버의 무경계,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동서고금의 통합적 접근이라는 책 내용 중 4장 무경계 자각의 일부분을 읽어 드립니다. 4. 무경계 자각. 합일의식이란 진정한 실제에는 경계가 없다는 단순한 자각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데는 어떤 비밀 장치도 필요치 않다. 뿐만 아니라 어떤 신앙심도, 어떤 신비주의 전문 용어도, 어떤 위험한 비술도 필요치 않다. 만약 실제가 정말로 경계 없는 상태라면 이를 부정한다면 상대성 이론, 생태과학, 유기체 철학 및 동양의 지혜에 등을 돌리는 꼴이 된다. 합일의식이란 바로 그것을 깨닫는 자연스러운 자각 상태이다. 한마디로 합일의식이 곧 무경계 자각이다. 말은 쉬워 보이지만 무경계 자각이나 합일의식을 올바로 논하는 것은 물론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모든 논의의 매개체인 우리의 언어 자체가 경계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이 단어와 상징 그리고 사고 자체는 실제로 경계 이외의 무엇이 아니다. 생각하거나 단어를 사용하거나 이름을 부를 때는 언제나 경계가 전제되어 있다. 실제는 무경계이다 라는 말조차 여전히 경계와 무경계 사이의 구분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우리는 이원적인 언어에 함축된 엄청난 어려움을 명심해야 한다. 무경계 자각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이고 비언어적인 자각이지 철학적 이론은 아니라는 점만 잊지 않는다면 실제는 무경계이다 라는 말은 충분히 진실이다. 신비가와 현자들이 실제는 이름과 형상, 언어와 사고, 구분과 경계 너머에 놓여 있다고 강조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진여로서의 진정한 세계, 공, 법계, 도, 브라만, 지고의 신은 모든 경계 너머에 놓여 있다. 뿐만 아니라 진여의 세계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성자도 죄인도 탄생도 죽음도 없다. 왜냐하면 이 세계에는 어떤 경계도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주체와 객체, 나와 나 아닌 것, 보는 자와 보이는 것 사이에 아무런 경계도 없다는 것이다. 나는 이번 장 전체에 걸쳐서 이 점을 강조할 것이며 이 주제에 머물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구축한 모든 경계 중에서 나와 나 아닌 것 사이의 경계야말로 가장 원초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나와 나 아닌 것 사이의 경계야말로 우리가 지워버리기를 가장 꺼리는 경계이며 우리가 최초로 그은 경계이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경계이다. 우리는 그 경계를 강화하고 방어하여 안정되고 안전한 것으로 만드는 데 오랜 세월을 투자해 왔다. 이 경계야말로 우리에게 분리된 나라는 존재감을 부여하는 바로 그것이며 우리가 늙어 추억만을 간직한 채 무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마지막으로 포기하게 될 바로 그것이다.
곧 나와 나 아닌 것 사이의 경계는 우리가 그은 최초의 경계이자 우리가 제거할 마지막 경계이다. 이 경계야말로 우리가 만들어 세운 모든 경계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최초의 것이다.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분짓는 이 최초의 경계는 너무나 근본적인 것이라서 다른 모든 경계는 이 최초의 경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사물들로부터 자기 자신조차 구별해내지 못하면서 다양한 사물들 사이의 경계를 식별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당신이 만들어낸 모든 경계는 당신 자신을 분리된 존재, 즉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누는 이 최초의 근원적 경계의 기초에 있다. 어떤 경계이든 간에 분명히 모든 경계는 합일의식에 있어선 장애물이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경계가 이 첫 번째 경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계를 간파하는 것은 모든 경계를 간파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떤 점에서 보면 모든 것은 대단한 행운이 아닐 수 없다. 만일 우리가 모든 경계를 분리해서 하나씩 씨름해야만 한다면 그것들 모두를 해체시켜 대치된 양극으로부터 해방되는 데는 전생에 혹은 몇 생애가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초의 경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우리의 일은 엄청나게 단순화된다. 그것은 마치 단 하나의 벽돌 위에 나머지 모든 벽돌이 쌓여 있는, 즉 피라미드를 거꾸로 쌓아 놓은 모습과 같다. 최초의 벽돌 한 개만 빼내면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린다. 우리는 이 최초의 경계를 여러 각도에서 그리고 여러 이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것은 나와 나 아닌 것, 곧 내면의 나와 외측의 대상들 사이의 환원 불가능한 분리이다. 이것은 아는 주체와 알려지는 객체의 분열이고 유기체로서의 나와 외부 환경 사이의 공간이다. 그것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나와 읽히는 페이지 사이의 간극이다. 뭉뚱그리자면 최초의 근원적 경계란 경험자와 경험된 세계 사이의 간극으로 볼 수 있다. 근원적 경계의 안쪽에는 주체, 생각하는 자, 느끼는 자, 보는 자인 나가 있고 그 반대쪽에는 외부 대상의 세계, 나로부터 분리된 낯선 환경, 즉 나 아닌 것이 존재한다. 무경계 자각인 합일의식 안에서는 한때 나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고스란히 포함될 정도로 정체감이 확장된다. 그 정체감은 온 우주로 모든 세계로 전환된다. 높든 낮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신성한 것이든 세속적인 것이든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된다. 우주를 분리하는 이 최초의 경계를 실제하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이는 한 이런 일은 실현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최초의 경계가 환상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면, 즉 나의 느낌이 모든 것을 감싸 안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의 바깥쪽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며 따라서 경계를 그을 곳도 사라진다. 이와 같이 최초의 경계를 꿰뚫어 볼 수만 있다면 합일의식이라는 경험은 그다지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설명을 듣다 보면 합일의식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최초의 경계를 파괴해야만 한다는 잘못된 결론으로 비약하기 쉽다. 거칠게 말하면 그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보다 훨씬 더 단순하다. 실제로는 최초의 경계를 파괴하기 위해 고생할 필요가 없다. 최초의 경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극히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모든 경계와 마찬가지로 최초의 근원적 경계는 다만 하나의 환상일 뿐이다. 단지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될 뿐이다. 우리는 그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측면에서 마치 그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그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장 최초의 경계를 찾아 나선다고 해도 당신은 그 흔적조차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유령은 그림자를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진정 최초의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합일의식을 가로막고 있는 실질적인 장애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최초의 경계를 찾아내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애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엄청난 오류이거나 적어도 어마어마한 시간 낭비다.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파괴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최초의 경계를 깨부수려고 애쓰는 것은 신기루 한가운데 서서 그것을 몰아내려고 사납게 팔을 휘두르는 것과 같다. 그런 행동은 대단한 흥분을 자아낼지는 몰라도 전혀 쓸데없는 짓이다. 환상을 뿌리째 뽑아 근절시킬 수는 없다. 환상 그 자체를 이해하고 꿰뚫어 볼 수 있을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요가, 정신집중, 기도, 의식, 찬송, 단식과 같은 꽤 공이 드는 활동을 통해 최초의 경계를 파괴하려는 시도조차도 실은 파괴하려고 하는 바로 그 환상을 더욱 강화시키고 영속시키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어쨌든 최초의 경계를 실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캄브라이의 대주교 페넬롱, 프랑스의 성직자이자 저술가는 환상을 피하려는 시도만큼 위험한 환상도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최초의 경계를 실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제거하려 하지 않고 먼저 최초의 근원적 경계 그 자체를 찾아보려고 시도할 것이다. 만일 그 경계가 정말로 환상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그 흔적을 결코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합일의식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처음부터 존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이런 통찰 자체가 희미하게나마 이미 무경계 자각을 감지하는 것이다. 최초의 경계를 찾아보자는 말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경험과 느낌으로부터 떨어져 분리된 나, 즉 분리된 채로 경험하고 느끼는 나를 아주 잘 찾아보자는 뜻이다. 나는 아무리 잘 찾아보아도 이런 나를 결코 발견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합일의식을 가로막는 주된 장애물은 스스로를 고립된 개체로 느끼는 감각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분리된 나를 아무리 해도 찾아낼 수 없다면 그 자체가 합일의식을 감지하는 일이 된다. 불교의 위대한 현자 파드마 삼바바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자. 나 자신을 아무리 찾아도 찾아낼 수 없을 때 거기에서 찾음의 목적은 달성된다. 또한 찾음 자체도 끝난다. 이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없다 또는 근원적 경계가 없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모든 감정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망아, 혼란, 고뇌 또는 억제 불가능한 행동을 자아내는 상태도 아니다. 나의 마음과 몸이 기체로 증발해서 어딘가에 있는 뭔가 커다란 덩어리에 합체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 아닌 것의 경계를 초월한 것이지 그 둘이 뒤섞인 혼란에 빠져 있는 정신 분열적 태행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내가 없다란 말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 분리된 나라는 존재감이 실은 오해이고 잘못 해석된 감각이라는 것.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이 잘못된 해석을 일소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경험의 흐름에서 떨어져 나온 나, 주변 세계로부터 분리되고 고립된 나라는 존재감을 내면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그 나라는 느낌과 외부 세계에 대한 느낌을 다르게 여긴다. 그러나 나라는 느낌과 저 밖에 있는 세계의 느낌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두 감각이 실제로는 하나이자 동일한 느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밖에 있는 객관적 세계라고 느끼는 그것과 내면의 주관적인 나라고 느끼는 그것이 동일하다는 말이다. 경험하는 자와 경험된 세계 사이에 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따로 찾아낼 수가 없다. 우리는 경계를 믿는 데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 말이 아주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자신은 소리를 듣는 자이고 감각을 느끼는 자이며 광경을 보는 자라는 생각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진 사물을 보고 있는 보는 자라거나 들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
듣는 자로 묘사해야 한다는 점이 뭔가 이상하진 않는가? 지각이란 것이 정말로 그렇게 복잡한 것일까? 지각 과정에서는 이처럼 보는 자, 보는 행위, 보여진 대상이라는 세 가지 개별적인 실체가 진정 포함되는 것일까? 그 세 개의 실체는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보는 행위 없는 보는 자 또는 보여진 대상 없는 보는 자라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보는 자 없이 또는 보여진 대상 없이 보는 행위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보는 자, 보는 행위, 보여진 대상은 모두 한 과정의 세 가지 측면에 지나지 않는다. 언제 어느 때든 다른 둘 없이 하나만 존재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나머지가 없으면 그중 어떤 것도 발견될 수 없다. 문제는 우리가 단일한 작용인 본다는 경험에 대하여 보는 자, 보는 행위, 보여진 대상이라는 세 개의 단어를 갖고 있다는 데 있다. 이는 단일한 물의 흐름을 흘러가는 물이 흘러가는 행위를 하면서 흐른다라고 표현하는 꼴과 같다. 이는 전적으로 동어 반복에 불과하며 실은 하나밖에 없는 곳에 세 개의 요인을 도입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아담의 단어 마술에 체면이 걸려있는 우리는 보는 자라는 분리된 실체가 분명히 존재하며 보는 행위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보는 자가 보여진 대상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자랑스럽게 자신을 보여진 대상과는 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보는 자라고 가정한다.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로 주어진 우리의 세계는 저 밖에 보여진 대상과 심연을 가로질러 그것과 대치하고 있는 내면의 보는 자로 분리된다. 여기서 경험이라는 과정 자체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가서 과연 경험자가 정말로 경험된 대상과 전적으로 다른 존재인지를 살펴보자. 먼저 듣기에서부터 시작해보자. 눈을 감고 실질적인 듣기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 보라. 새들의 노랫소리, 자동차 소음, 귀뚜라미 우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 귀에 거슬리는 TV 소리 등등 주변을 맴도는 모든 소리에 주의를 기울여 보라. 그 모든 소리에 아무리 신중히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당신이 결코 들을 수 없는 한 가지 소리가 있다. 당신은 듣는 자를 들을 수 없다. 들리는 소리들에 더해서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자를 듣는 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듣는 자를 들을 수 없는 이유는 듣는 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듣는 자라고 부르게끔 배워온 그것은 실제로 다만 듣는 경험을 한 측면일 뿐이다. 현실에는 오직 소리의 흐름만이 존재하며 그 흐름의 주체와 객체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거기엔 그 어떤 경계도 없다. 두개골 안쪽에 있는 듣는 자라는 감각이 듣는 경험 그 자체 속으로 녹아들도록 놓아두면 당신은 자기 자신이 외부 소리의 세계 속으로 온통 녹아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어떤 노선사는 깨달음의 순간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사원의 종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거기엔 종도 없고 나도 없었다. 단지 종소리만 있을 뿐. 관세음보살의 깨달음도 그런 실험을 통해서였다고 전해진다. 듣는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듣는다고 하는 흐름 자체 이외에는 분리된 나 또는 듣는 자가 따로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주관적인 듣는 자를 들어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들리는 것은 객관적인 소리들 뿐이다. 이 말은 당신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그 소리가 하나라는 의미이다. 당신은 한 발 물러선 자리에서 듣는 행위로서 들리는 소리를 듣는 자가 아니라 그 전부와 하나인 것이다. 이것은 보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시야 전체를 주의 깊게 바라볼 경우 시야에 들어온 모든 것이 거의 공간에 진열된 것처럼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시야는 여기에는 산의 모양을, 저기에는 구름 모양을, 저 아래에는 시냇물을 이루면서 빛과 색채와 음영으로 짜여진 한없이 풍요로운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볼 수 있는 모든 광경 중에서 당신이 아무리 눈을 부릅떠도 여전히 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보는 자이다. 보는 자를 보려고 노력할수록 보는 자가 없다는 사실에 더욱 곤혹스러워진다. 오랫동안 스스로 그 광경을 보는 자라고 생각하는 편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그 보는 자를 찾으려 하는 순간 나는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한다. 보는 자를 보려고 고집스럽게 계속 애써봐도 실제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보여진 사물들 뿐이다. 이것은 보는 자인 내가 광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자인 내가 지금 나타나 있는 모든 광경과 한 덩어리임을 의미한다. 소위 보는 자란 보여진 사물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내가 한 그루의 나무를 볼 때 나무라는 하나의 경험과 나무를 본다라는 또 다른 경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엔 단지 나무를 본다는 단일한 경험만이 있을 뿐이다. 내가 냄새 맡는 행위의 냄새를 맡거나 맛보는 행위의 맛을 보지 않는 것과 똑같이 나는 보는 행위를 보지 않는다. 경험과 동떨어져 있는 나 자신을 찾으려 할 때마다 그것이 마치 경험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듯 보인다. 경험하는 자를 찾으려 해도 우리는 늘 또 다른 경험만을 발견하게 되며 주체와 객체는 언제나 하나의 존재라는 사실만이 폭로된다. 이는 꽤나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좀 혼란에 빠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금만 더 앞으로 밀어붙여보자. 당신은 지금 이런 문제를 숙고하고 있는 그 생각하는 자를 발견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나는 혼란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생각하는 자가 있는가? 아니면 단지 나는 혼란스럽다라는 생각만이 있는가? 분명히 현재의 생각만이 존재한다. 만일 당신이 생각하는 자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생각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라고 믿고 있는 실체가 사실은 현재 생각의 흐름 그 자체일 뿐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이와 같이 당신은 지금 나는 혼란스럽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생각하는 자를 인식하지 않는다. 거기엔 단지 나는 혼란스럽다라는 현재의 생각만이 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그런 생각을 생각하는 자를 찾아내고자 했을 때 당신이 찾아낸 것은 그저 지금 나는 혼란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현재의 생각이었다. 결코 현재 생각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생각하는 자를 발견할 수는 없다. 이는 그 둘이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현자들이 나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단지 그것을 찾아보라고 권유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나를 찾으려 할 경우 발견하는 것은 언제나 내가 없다는 사실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리된 듣는 자, 맛보는 자, 보는 자, 생각하는 자가 없다는 점을 머리로는 이해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내부에는 분리되고 고립된 나라는 뿌리 깊은 존재감이 어쩔 수 없이 있을 것이다. 저 밖의 세계와 분리된 내가 있다는 느낌은 여전히 존재한다. 내면에 나에 관한 느낌이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있다. 나를 보거나 맛보거나 들을 수는 없을지라도 나는 틀림없이 나를 느낀다. 좋다.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나라고 부르는 그 느낌을 간직한 채로 그 느낌을 느끼고 있는 느끼는 자를 찾아낼 수 있겠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 느끼는 자를 느낄 수 있겠는가? 이 경우에도 그것은 더 이상 느끼는 자가 아니라 또 다른 느낌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자가 그 생각과 하나이고 맛보는 자가 그 맛과 하나이듯 느끼는 자도 그 느낌 이외에 다른 무엇이 아니다. 현재의 느낌과 분리된 느끼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결코 존재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세계와 떨어져 분리된 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할 수 없는 결론은 분명해지기 시작한다. 당신은 언제나 자신을 경험과 분리된 경험자라고 상상해 왔다.
하지만 막상 그것을 찾으려는 순간 그것은 경험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이 점에 대해 앨런 와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단지 경험만이 존재한다. 경험을 경험하는 누군가란 없다. 우리는 듣기를 듣거나 보기를 보거나 냄새 맡기를 냄새 맡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느낌을 느끼거나 생각을 생각하거나 감각을 감각하지 않는다. 나는 기분이 좋다라는 말은 현재 기분이 좋다는 의미이다. 그 말은 나라고 부르는 어떤 것이 있고 느낌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분리된 것이 있어서 그 둘을 하나로 모을 경우 이 나가 좋은 기분을 느낀다는 의미가 아니다. 현재의 느낌 이외엔 어떤 느낌도 없다. 그때 당시 어떤 느낌이 현존하든 그것은 곧 나이다. 현재 느낌과 동떨어진 나를 찾아낸 사람, 나와 동떨어진 어떤 느낌을 찾아낸 사람은 세상에 없다. 결국 이 말은 단지 그 둘이 똑같다는 사실만을 알려줄 뿐이다. 자, 이제 나와 나의 경험 사이에 아무런 간격도 없다는 사실을 이해했으니 나와 내가 경험한 세계 사이에도 아무 간격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지기 시작하지 않는가? 나는 곧 나의 경험이고 또한 내가 경험한 세계이기도 하다. 내가 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새를 보는 경험 그것이다. 내가 책상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책상을 만지는 경험 그것이다. 내가 천둥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천둥 소리를 듣는 경험 그것이다. 나라고 부르는 내적 감각과 세계라 부르는 외적 감각은 하나의 동일한 감각이다. 내적 주체와 외적 객체는 하나의 느낌에 대한 두 개의 이름일 뿐이다. 이런 사실은 느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이 말은 당신이 깨닫고 있든 아니든 지금 이 순간의 의식 상태가 곧 합일의식이라는 의미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우주이며 이미 현재 경험의 총체이다. 당신의 현재 상태는 언제나 합일의식이다. 합일의식의 주된 장애물로 보이는 분리된 나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려고 애쓸 필요조차 없다. 그것을 찾아내려 한다 해도 결코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찾아내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합일의식에 대한 확인이다. 바꿔 말하면 나를 찾더라도 발견할 수 없을 때 당신은 일시적으로나마 진정한 실제인 합일의식을 자각한 것이다.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처음엔 괴이하게 들리겠지만 분리된 나란 없다는 통찰이야말로 모든 시대의 신비가와 현자들이 단언해온 것이며 영원의 철학의 핵심이기도 하다. 이런 통찰을 예증할 수 있는 수많은 인용문이 있지만 부처의 유명한 일설은 진정 그 모든 것을 말해준다. 고통이 있을 뿐 고통받는 자는 없다. 행위가 있을 뿐 행위하는 자는 없다. 열반이 있을 뿐 열반을 구하는 자는 없다. 길이 있을 뿐 그 길을 가는 자는 없다. 청정도론 제16장. 이런 이해는 실로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가능케 해준다고 보편적으로 전해진다.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곧 우주임을 깨달을 때 내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외부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우주의 밖엔 충돌을 일으킬 아무것도 없다.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이해는 무엇보다 고통받을 수 있는 나가 존재한다는 관점으로부터의 해방이기 때문에 곧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같다는 말이다. 웨이 우웨이는 이 점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왜 불행한가? 당신의 생각과 행동의 99.9%가 당신 자신을 위해 이루어지지만 실은 그 당신, 이 허구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오직 부분만이 고통받을 뿐 전체는 고통받지 않는다. 신비가들은 이런 깨달음을 부정적인 표현으로는 이렇게 말한다. 부분은 환상이라는 진실, 즉
고통받는 분리된 나란 없다는 진실을 깨달을 때 그대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된다. 반대로 긍정적인 표현으로는 이렇게 말한다. 그대는 언제나 전체로서의 오직 자유, 해방, 광명만을 알고 있는 존재이다. 오직 전체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고뇌, 고통, 죽음뿐인 부분의 운명을 벗어나는 길이다. 소승불교는 전자를 강조하고 힌두교와 기독교는 후자를 강조한다. 대승불교는 이 둘 간의 멋진 균형을 발견한 듯하다. 하지만 이 모두는 동일한 통찰에 대한 증언들이다. 부분이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전체로 하강하게 된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는 언제나 지구의 본성임을 알게 된다. 언제나 현존하고 있는 무경계 자각의 빛 속에서는 한때 내면에 고립된 나라고 상상했던 그것이 저 밖의 우주와 하나가 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당신이다. 어디를 둘러보든 그 모든 곳에 당신의 본래 면목만이 있을 뿐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립니다. 내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지구의 본성임을 알게 된다고 하는 켄 윌버의 이야기처럼 오늘도 나라는 존재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선생님들 되시기 바라며 우리는 다음에도 다양한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 심플 채널의 내 사랑이었습니다. 심플하게.